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품꾼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포도원에 들어가는 시간이 다르죠. 그런데 먼저 들어간 사람, 나중 들어간 사람 모두 똑같은 품삯을 받아요. 왜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의 마음은 어떠하였을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네요. 저 멀리 지평선으로 넘어가는 붉은 해가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등불처럼 보입니다. 시장터의 북적임도 이제는 활기찬 소리가 아니라 나를 조롱하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들립니다. 오늘 하루도 결국 공쳤습니다. 아침부터 챙겨온 빈 도시락 통이 가방 속에서 달그락거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집에는 굶주린 아이들과 나만 바라보는 지친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아직 여기 서 있느냐고 묻지 마세요. 나라고 이 차가운 돌바닥에 서 있고 싶어서 있겠습니까? 전 오늘 아침 6시 해가 뜨기도 전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9시에도 주인이 왔고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주인들이 사람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때마다 전 맨 앞줄에 서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전 튼튼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내 마른 팔뚝, 달아해진 신발, 초조함에 떨리는 내 눈동자를 훑고 그냥 지나가더군요. 더 젊고 더 힘세고 더 기술 좋은 사람들만 골라갔습니다. 저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버려진 겁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장터에서 가치 없음 판정을 받은 거죠. 오후 5시.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소망마저 어둠에 잠기려던 그때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지금까지 만난 주인들과 달랐습니다. 내 근육을 계산하거나 경력을 평가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내 깊은 속병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내 아픔을 꿰뚫어보는 자비로운 눈이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 질문에 전 대답 대신 눈물이 먼저 쏟아질 뻔했습니다. 놀고 싶어서 논 게 아니라는 걸 알아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뱉는 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귀를 의심했습니다. 계약서도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까지는 고작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포도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1시간. 그 시간 동안 전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일할 곳이 있다는 것, 나를 불러준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 존재의 확인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포도원의 어둠이 내렸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계산의 시간이 왔죠. 내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당당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흘린 땀의 대가로 넉넉한 일당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회계 담당자가 맨 뒤에 서 있던 나를 먼저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이들 빵 한 조각. 살 수 있는 돈이라도 주십시오. 그런데 내 손바닥 위에 놓인 건 빛나는 금화 한 잎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장정이 뙤약볕에서 온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 손이 떨렸습니다. 잘못 주신 게 아닐까 싶어 주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주인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는 훨씬 더 받아야지. 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온종일 고생했는데 어떻게 저 게으른 사람과 똑같이 대우합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들의 항의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저는 그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염치 없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인의 고요하지만 어미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이 한마디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주인이 저에게 준 것은 임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주인은 제가 일한 시간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 먹여 살려야 할 내 가족의 생존을 계산하신 겁니다. 세상은 저를 쓸모없는 1시간짜리로 보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저를 반드시 살려야 할 귀한 생명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은 불공평이 아닙니다.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지금도 시장터 한복판에서 고개를 떨구고 계십니까? 성적표와 연봉,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며 숨막혀 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오후 5시 가장 늦은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화려한 과거를 가졌는지, 그저 너희도 내 포도원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넉넉한 사랑을 우리의 빈손에 쥐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그 은혜의 포도원에서 돌아갑니다. 주머니는 가볍지만 마음만은 온 세상을 얻은 듯 부여합니다. 나중된 날을 먼저 불러주신 그분의 넓고 따뜻한 가슴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